탕자의 비유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서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중 나가지 않으시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애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합니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 그대를 입히실 것입니다. 위에 겉옷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시편 68장 13절 주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리니 그대 위에 세운 그 기는 사랑이 될 것이다. 아가서 2장 4절 주께서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스가랴 3장 7절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 주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가랴 3장 17절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이 하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이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영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뻐하는 노래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이 대답은 그를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이러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 봉사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은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역적인 쾌락을 삼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는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치는 부드럽게 그 형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고 말하였다. 내 동생이 방랑 생활을 했던 이 몇 해 동안에 너는 나와 같이 사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자네들이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의 받을 선물, 유산이나 부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어 그로 인한 기쁨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일소해버렸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또한 얻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란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에게 판단에 맡기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의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롭다는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근거해서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저에게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중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납비들의 수고와 고용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신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기가 그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비유가 된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였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러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받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위롭다 하는 생각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전으로 보게 된다.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만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런 동생이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래야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줄 것을 수 없는 자리에 두게 하신다.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아지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진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란 만수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6절 8절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아니냐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로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사야 58장 6절 7절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전부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가 참여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메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니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여기 비유 가운데 이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방자들의 저희에서 입장에서 논박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맏아들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그 맏아들같이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납비들의 수고와 고향을 해서 얻으려는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오늘날 바리새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공로 없이 탕자같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지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이 깔려있고 남을 무시하는 정신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실이 또한 예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녹아야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갑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왔지만은 동구 밖에서는 아버지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기다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고 나는 아버지의 분깃과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외지로 나가서 오락과 오입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해서 가장 연약할 대로 떨어진 가련한 죄인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팥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를 치는 것을 보고 굶어 굶주렸을 때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올까.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품꾼들도 다 배부리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는 죄를 지었구나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던 탕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교회 나가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또한 교인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 허물이 안개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고 안개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흠없이 좀없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술도 끊을 수 없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오입도 끊지 못하고 정욕도 끊지 못하고 탐욕도 끊지 못합니다. 돈과 물질만이
우상이며 돈과 물질만이 나의 모든 보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줘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 지나온 제약이 어떠하든 지금 있는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십자가의 피로 해결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길 간절히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